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불러주시고 강하게 이끌어주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옵나이다. 찬송을 부를 때에 감사하고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지만은 자신을 돌아볼 때에 부끄럽게 그지없나이다. 지난 짧은 한 주일을 살면서도 아는 중에 모르는 중에 또 어떤 때는 부득이하게 어떤 때는 부주의한 중에 많은 죄와 허물을 범했습니다. 입술이 더러웠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더러워졌습니다. 이것을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는 신경 쓰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에 대하여는 아무 생각 없이 행한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세상과는 어차피 멀어져야 하고 가까이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아무 준비 없는 삶을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많은 일들이 말세를 재촉하고 있으며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과도 같건만 아직도 바로 서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을 끊지도 못하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또다시 뒤로 미루며 어리석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떠맡기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가게 하고 비방만 하고 뒷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행한 모든 일, 불신앙적인 소행과 경건치 못한 행위를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고 세속적인 생각 때문에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하시
밝았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전화 만님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삶의 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양책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에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키도록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상의 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제 37번 교동문 제37번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세상은 주대로 영상을 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밥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91장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94장 찬송합니다.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산출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태평양 지역 중 사모아, 피지, 통가 이런 나라들 위해서 이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선교의 문을 더욱 열어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도봉구, 노원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에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가족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는 친족권 속들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아직 믿지 아니하는 친족권 속들에게는 믿음의 문을 주께서 열어 주시도록 부족한 종류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벽걸이 선풍기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만물을 이끄시고 운행하시고 또한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때에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이들이 오가며 출입하는 중에 주님의 사랑하심을 따라 모든 만남들이 평강케 하시고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추석의 연휴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때에 믿는 무리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함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네. 예수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 성령과 함께 전진하며 나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바라보며 둘러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환경의 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고 이 모든 것 속에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사온데 아직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역사가 더욱 나타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선교 사역이 되게 하실 때에 한국교회를 일으키시며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부강한 나라가 되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후원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들고 나와사오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어지며 주님과 교통하는 신령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 성령께서 시종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 7장 25절로 36절 중에서 32절로부터 36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제 7장 32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32절 봅니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36절) 함께 봅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82장 찬송함. 82장. 갈길 못 찾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이과 듣는 게 복주심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7장 25절로 36절까지 말씀 가지고 이분이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 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이 많을지라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은 표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며 오지도 못할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며 거기가 천국의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보통 금주의 말씀을 보는데 지난주와 금주의 말씀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바로 오늘 전하는 말씀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사랑과 의가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사랑과 의의 성취자, 십자가를 통한 사랑과 의의 성취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책의 저자가 책을 집필을 했는데 그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출판사의 사장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책 제목을 바꾸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책의 제목과 책 내용을 가지고 출판사 사람들과 저자들이 티격태격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출판사 사장이 아주 강력하게 그 제목으로 해서 책이 안 팔리니까 이 제목으로 해라 강력히 주장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지난주에. 그런데 그 책이 출판되고 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비난을 엄청 먹게 됐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부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에 걸리고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사장이 미안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그 제목을 제안해 놓고는 자기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런 놈이 있나 하면서 내가 저놈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기가 그 출판사 사장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 없는 고아가 될 뿐 아니라 그것도 살인자의 자식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화가 나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래 내가 참자 그리고 참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출판사 사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시인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불의하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그 책을 쓴 저자는 불의한 자를 자기 손으로 처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면하고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잘 살펴보면 한 7가지 정도의 단계들을 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가 참자 하는 단계. 이 책을 쓴 저자는 내가 참자 했을 때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부인이 죽고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없는 고아에다가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게 됐는데, 그 어쩔 수 없이 참게 됐다는 게 은혜예요. 그 빛을 얻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참자, 인내하자.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가 참자, 인내하자 하면요, 그 사건, 그 일이 나를 흥분시키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일로부터 무반응해지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영어로는 뭐냐면, 영어로는 I don't care라는 말을 쓰죠. 케어라는 게 돌본다는 건데, 내가 그 문제를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더 이상 관심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I don't care의 단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용서입니다. 내가 봐준다 하는 거죠. 이분이 그 용서하게 될 때까지 가는데 2002년의 일이 지금 2022년이니까 20년, 21년 시간이 흘러갔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용서를 배운다는 것은요, 굉장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용서됐다고 해서 단계별로 딱딱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심정의 중심축이기는 해도 지금도 그 생각이 나면 어떨 때는 올라오는 거예요. 욱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혼재되어 있죠. 혼재되어 있으면서도 어딘가 중심축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용서의 단계를 거친 후에는요, 사람이요, 다시 관심을 가져요. 그때 그 사람, 난 걔 이제 꼴도 보기 싫어 하던 단계에서 어떻게 지내지? 잘 지내고 있나? 관심의 단계입니다. 근데 그거 지나가면요, 걔가 그래서 병이 들고 사업 망하고 무슨 일이 있었대 그러면요, 그것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납니다. 그 쌤통이다, 잘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고, 그래도 그렇게 살면 되나? 하는 긍휼한 마음이 나는 겁니다. 그 5번째 단계입니다. 그거 조금 더 올라가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죠. 6번째.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는 뭐냐면 애정을 가진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그 미국 사람은 병원에 가서 무슨 처방을 받으면 그 기록이 다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는 병원에서 이제 본인이 뭐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파 해서 그 약을 받아냈는데, 그걸 가지고 그 병원 가는 게 돈이 많이 들어서 못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갖다 주려고 자기가 일부러 그러고 갖다 줬어.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옛날에 원수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됐어서 자기한테 사실은 불리한 건데 병원에 가서 그런 약 옛날에 처방한 것이 기록으로 나오면 그런 건데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죠. 사랑, 우리는 자꾸만 심리적인 것으로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순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어떠한 단계를 거치고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을 거치면서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고 피어나는 일, 그것으로 우리가 사실은 성령 안에서 이끌림 받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또 하나 예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술 먹고 또 술 먹으면 부인을 패고 그리고 술이 깨면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술값이 많이 나가니까 월급 다 가져오지 못하고 돈 얼마 못 벌어오는 남편 얘기했어요. 그럼 그 남편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심판받고 지옥에 가겠죠.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편이 불의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부인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에게 날마다 퍼붓는 부인, 그 사람도 지옥 갑니다. 저거는 남자가 돼갖고 돈도 안 가져오고 날마다 저기 친구하고 술이나 먹고 야, 그 돈 있으면은 집으로 좀 가져와 봐라 그러면서 날마다 퍼붓는 거예요, 남편한테. 여러분, 그 부인이 의는 가지고 있지만 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왜 그렇죠? 의는 있지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과 의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사랑과 의가 원칙은 쉽지만은 방정식은 복잡합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내가 불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불의할 때는 어떡하죠? 내가 불의할 때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가 불의할 때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불의하고 나에게 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의와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의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의가 있지만 그런데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함으로 자기도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도 불의하고 나도 불의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도 불의하고 나도 부인하면요, 악과 악이 부딪히는 것이죠. 나에게 의와 사랑은 있으나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건 참 난감한 일입니다. 내가 나에게 의도 있고 사랑으로 참아주기도 했는데 문제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과 의가 있는데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큰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문제의 답부터 말씀드리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인데 조금 이따 풀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그 사랑과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를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죠. 십자가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요, 십자가는 세 개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실 때 너무나 그 짐이 무거워서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한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가 맡겼죠. 구레네 시몬은요,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짐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 고통이었습니다. 어떻게 고통이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예수님 등에다가 로마 군병들이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채찍에 쇠구슬 같은 것을, 뾰족한 쇠구슬 같은 것을, 쇠조각 같은 걸 박아가지고 이 등허리를 치는데 등허리에 살점이 뜯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살점이, 사람 몸에서 살점을 뜯어낸다 그러면요, 그 순간은 사람이 기절할 정도의 그 전기 같은, 전기 충격 같은 고통이 온다는 것이죠. 등에는 채찍,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피가 흘러내리고, 손과 발이 십자가에 박힘으로 손과 발에서도 피가 흘러났죠. 옆구리도 찔리셨습니다. 창의 옆구리가 찔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무거운 짐과 고통입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대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지불하는 것인데, 죄값의 극형은 뭡니까? 극형에 처한다. 우리가 흔히 말 그런 형벌 중에 그 끝은 어디냐 이거예요. 사람이 받는 형벌 중에 끝은 사형이죠. 죽음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죽음으로 극형을 맞이하신 것이고요. 그럼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나 없었나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보내신 분이 있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심 받았을 때에 너무나 이 짐이 무겁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님이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정도였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일 때문에 왔습니다. 주님이 사명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의 보내심 받은 자를, 온 일을 위해 보내심 받은 자에 맡겨주신 일이었고, 그리고 자기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성도에게 주어진 십자가, 각자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모셨던 목사님은 항상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북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쓰던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 몫의 태인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하는 뜻은 자기의 인생, 내 몫의 인생이 다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내 몫의 태인 십자가입니다. 인생이라는 십자가.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생이라는 십자가. 예. 사람마다 다 인생이란 십자가를 타고 나는데요. 그 삶의 고통, 환경에 주어진 분배, 그 고통 자체가 주님이 지셨던 그 무거운 짐과 같고 고통당하셨던 것 같은 것이 인생들에게는 삶의 환경과 분배와 그 고통이 십자가죠. 강원도에서 태어난 어떤 분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6남매의 맏딸이었어요. 근데 그 키도 조그만 6남매의 그 맏딸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수원으로 돈 벌러 갑니다. 원주에서 수원으로 돈 벌러 가는데 왜 돈 벌러 가죠? 맏딸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환경의 분배 때문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 벌어서 동생들 다 보내가지고 동생들 대학 간 동생도 있고 고등학교만 졸업한 동생도 있었는데 다 모였더니 다 사람마다 다 자기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언니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창피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소연을 합니다. 아니 내가 지들 대학 보내고 학교 보내려고 와가지고 이렇게 공장 생활하고 하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나중에 만나니까 우리 언니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자기를 창피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 그거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십자가였으니까. 내 삶의 분배였으니까. 내 환경의 분배였으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내 인생. 그게 자기 십자가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십자가예요. 제가 보니까 조금 장애가 있는, 정신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 유튜브에서 한 달 전쯤 봤는데 90몇 세 된 할머니예요. 그 90몇 세 된 할머니가 70몇 세 된 아들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쟤 때문에 죽지를 못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 90몇 세 된 할머니가 부엌 일을 보고 밭에 나가 일을 하고 96세인가 된 할머니예요.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아들이 자식이 자기 십자가예요. 누구한테는 남편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뭐 누구한테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 인생에 태인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 육체 자체가 자기 몸의 장애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났는데 너무 집안이 가난한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삶의 고통 그것이 자기 인생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주님이 죽으심 그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는 자아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 그것이 또 신령한 십자가가 됩니다. 내가 가졌던 욕심들, 어떤 집착들, 자랑과 교만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자꾸만 죽음에 넘기십니다. 교만한 자는 창피하게 만드시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수치스럽게 만드시고 욕심과 집착과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인생을 괴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인생들을 죽음에 넘기시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을 얻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사명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사명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뭐 선교적 사명도 있지만
그 인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인생의 십자가가 사명 안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인생의 십자가 안에서 인생의 사명이에요. 영어로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 그 십자가 아래서 인생의 사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하죠?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만 하는 거. 그거 벗어나지 못하면 십자가 없는 겁니다. 사명 감당 못하는 것이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나의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매우 교리적인 것이고 뭐 그런가 보다 그럴 분들이 있는데, 자, 이게 공식입니다. 수학으로 얘기하면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풀이를 제가 좀 한두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 중에 뉴스가 나온 거 보니까 어떤 뉴스가 나왔냐 그러면 벤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차를 자기 주차 박스 안에 놓지를 않고, 그러니까 세로 주차를 하지 않고 가로 주차를 해가지고 주차 라인을 3개를 잡아먹는 거예요. 벤츠 차량 한 대가 주차장 자리 3개를 잡아먹고 이렇게 가로로 세워놨어요. 여러분, 그 벤츠 차량을 그렇게 세우는 사람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문폭이라 그러죠. 문을 열다가 옆차하고, 이게 우리나라 주차장의 폭이 좁기 때문에 문을 열다가 다른 차량에 문을 콕 쳐요. 그걸 보고 문콕 테러라 그러죠. 그 벤츠 차량에 기스가 갈까봐, 흠이 갈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 한 가지 더 보태보자면, 그게 만약에 자기 차량이 아니라 어떤 빌린 차량, 리스 차량 그런 거였다면은요 더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량을 기스가 안 가게, 흠이 안 가게 잘 하려고 하니까 주차장 자리 3개를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차를 갖다 댄 것이죠. 근데 그 사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십자가의 공식으로 가자고 보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불의하기 때문이죠. 또 바꿔 표현하면 십자가가 없어서 지옥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뭐가 벗어났느냐? 그러면 환경의 분배를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환경의 분배가 뭡니까? 아파트라 그러면 아파트는 차 한 자리를 이렇게 주차장 그림 그려놨는데 자기가 그 환경의 분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차장 자리가 넓게 빠져있는 그런 단독주택이나 뭐 전원주택 같은 데 살았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파트니까 아파트 자리를 환경으로 분배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인 겁니다. 뭘 중심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는,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로 이웃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나만 아는 거죠. 내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확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벤츠 차량의 주인이 교회를 다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파트에서 자기 차량 하나로 3자리 주차장 자리를 차지하는 그 사람 그대로라면, 회개하는 마음 없이 그 사람 그대로라면 그 사람이 그가
교회를 다니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든지 간에 살아서도 지옥 가고 죽어서도 지옥 갑니다. 왜 그렇죠? 불의하고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든지 간에 살아서는 불의해서 지옥 가고 죽어서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살아서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선지자의 사명. 그 사람이 차를 이렇게 세 자리로를 잡아먹으면서 차량을 대고 있으니까 동네 주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차 옆으로 바싹 차를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차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나갈 수가 없어. 그 차량들을 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차를 옆에 갖다 댄 사람들, 그 이웃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도 잘못하면 살아서 지옥을 체험합니다. 살아서 지옥에 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왜죠? 자기들한테 의가 있는데 그 벤츠 차량 주인은 불의하고 자기들한테 의가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랑이 없어서, 참아야 하는데 사랑이 없어서 그 사람들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술 먹고 때리는 남편을 참지 못한 부인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를 사랑과 의란 이유로 다 그러면은 허용을 해주고 봐줘야 되냐? 아닙니다.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요. 그 잘못, 허물을 지적하고 비판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고 선지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의 6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로부터 18절인데요. 제가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 신약의 62면 무렵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 (18절) 함께 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헤롯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분봉 왕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워준 왕이죠. 자, 그런데 그가 자기 제수씨, 그 동생의 아내랑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그 왕의 권력을 통해 가지고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거기 전후 나오는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다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헤롯에게 자기 남편의 형인 사람한테 시집 가려고 일부러 작전을 벌였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헤로디아하고 헤롯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이제 하고 장가들은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로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죠? 세례 요한이 그 죄악을 지적을 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약이 올라가지고 자기를 비판했으니까, 자기랑 헤롯을 비판했으니까 약이 올라가지고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청혼을 하게 해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니까, 나와서 생일날 춤을 추니까 너 원하는 거 뭐든지 들어줄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시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자기 죽이고는 싶지 않았지만 자기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에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세례 요한의 말이 옳았으니까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어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헤롯은 기억해낸 것입니다. 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좀 정리하자면, 세례 요한이란 사람은 선지자적인 사명이었어요. 무슨 선지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킹스 하이웨이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열리도록 참의 심령을 만들어줄 사명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서 자기의 제자들까지 예수님한테 보낼 정도로 세례 요한은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헤롯이 헤로디아랑 불법적인 결혼하는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겼어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께 맡겼어야 돼. 이제 자기는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근데 헤롯이 그 지적하다가 목이 날아갑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헤롯을 퇴장시키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지만 그 전후 맥락을 이렇게 볼 때는 세례 요한이 쓸데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목배임을 당한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사람은 자기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이 끝나면 그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사명을 벗어나도 그 인생이 끝납니다. 자기의 사명 주어진 대로 달려가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각오한 것처럼 사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사명을 다 달려간 것, 거기에는 상급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 밖의 일을 하다가 목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조금 전에 그 벤츠 차량 가로로 누워졌던 벤츠 차량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막았던 그 주민들도 똑같아요. 선지자의 사명이 있어서 그 일한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자기가 흥분하고 분노해가지고 차를 갖다가 이렇게 된 사람은요, 자기도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일을 하시기 전에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가, 선지자적인 사명인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 사명이 없는 일에는 나서지 말고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찬송 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496장입니다. 496장. 조금 천천히 불러보겠습니다. 피아노 반주도 조금 천천히 치시기 바랍니다. 496장.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뭐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에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계속 천국 가도록 항상 넘을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무한 영광일세.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주차장 세 자리를 독차지한 벤츠 차량, 그 얘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주차장 세 자리를 독차지한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든지 상관없이 회개하지 않는 한
불의하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살아서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입니다. 살아서는 불의하기 때문에, 죽어서는 십자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주변에 차를 갖다 댄 사람들도 위험하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사람이 세 자리를 차지하는 주차장제들을 놨더라도 그냥 그 주변의 주민들이 그 사람 가만 놔두면 의를 주민들이 가지고 있고 사랑을 베풀고 참아줬다면 그 주민들은 천국 가요. 그 사람만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고쳐줘야 될 사명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선지자적인 사명 가진 사람이 없다면 그 주변 주민들이 참고 끝나는 거고 그 사람만 지옥 가면 돼요. 그래서 선지자 사명 없는 일에는 나서지 말고 사랑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뭘 주장하냐면 의를 주장합니다. 저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응징해야지. 의거든요. 근데 그 의에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의로 천국 갑니다. 의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의를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496장 찬양을 불렀는데요. 4절 가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소서 계속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천국 가는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십자가의 자리가 천국 가는 자리다. 예, 이제 요한복음 말씀으로 돌아오면 오늘 요한복음 말씀 다 할 수 없고 그 맨 마지막에 주님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오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바로 그 말씀 뭘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7장에 34절 36절의 말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자리가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에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게 천국 가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천국 가는 자리다. 오늘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 그것은 자기 삶의 분배를 환경의 분배와 고통을 받아들이는 일이고 우리가 자아가 죽음에 넘겨지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따라서 자기의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이웃을 위해서 타자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천국 가는 자리다. 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얘기합니다. 또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말씀이 그 공식을 풀고 풀어가지고 결국 그 진리가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시행하지 못하면 사실은 자기의 그 믿음이 향방이 없이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것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옥 살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인 구호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가 있고 사랑과 의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대로 보고 내가 저 사람이 불의하고 내가 의롭다고 하다가 내가 지옥 갈 자 없어야 되겠고 사랑과 의로 천국 간다고 하는 거 깨닫고 그래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변함없고 오늘도 지금도 생활 속에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과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자리, 천국 갈 자리를 얻고 주님 안에서 전진하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매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자리가 천국의 자리임을 깨닫고 주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9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을 얻고 추석 연휴인데 오가는 모든 출입들 평강하시고 모든 만남들이 주 안에 즐거움이 있는 만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을 얻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1절 4절 하겠습니다.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과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더욱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